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퍼포저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벌써 6월 29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1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라는 것은요, 이 바울의 당찬 담대함과 이것에 대한 떳떳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았어.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나 한 번도 그런 일을 저지른 적 없어. 라고 할 때 그 한 번도라는 말에는 정말 강조하는 마음, 떳떳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그 영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 일하는 소가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다른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 군인이 나라로부터 이 월급을 받는 것, 양을 키우는 자가 그 양털을 깎는 것, 이러한 것처럼 마땅히 받을 권리, 이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받을 마땅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니라. 앞에 너무 강조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죠.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다가 그렇다고 해달라는 건 아니야 하고 목사님은 또 위트 있게 또 사랑으로 이런 메시지도 하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오늘 좀 그런 모드는 아니에요. 진지하게 내가 그걸 받으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친구들도 죽어도 하기 싫어, 나 죽어도 그건 해야 돼, 죽어도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강조하는지 그 심정을 드러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 한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냐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내가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놨어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 이것은 나의 기쁨이고 이건 나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너희들에게 뭘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흠없고 점없는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다. 나는 이것이 정말 나의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자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자부심과 자긍심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이걸 자의로 한다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은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 건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자의로 했으면, 내가 자원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내가 상을 받을 거야,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전 트립 간 적 있죠? 가서 관광도 했지만 주로 포커스가 노방전도에 많이 맞춰져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가서 그 호주에 가갖고 막 전도를 했어요. 싱가포르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도로 부른 게 아니죠. 이들이 방학 때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자원해서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이 되겠죠. 그렇다고 안 간다고 해서, 비전 트립 안 간다고 해서 벌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자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이것을 내가 자원해서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만 나는 자원해서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불러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사명이라는 말은요, 우리 이 단어 한번 뭐 까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하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사명,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 여러분,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기도원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교단에 너무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죠? 그 기도원, 그 넓은 기도원이, 그 기도원에 늘 계시는 그 기도원 원장님과 그곳에 계신 분들의 개인 소유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1년 내내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그곳을 사수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잘 시설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그들의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을 정말 생명 다해 관리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인천교회를 갔는데 그곳 교육관에, 중고등부였던 것 같아요. 교육관 교사 사무실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사를 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딱 그 교육관 문패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인천 교사들의 자부심과 그 사명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어떤 비장함이 있는 그러한 문구였던 것이죠.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였으면 상이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이것에 대해서 상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야. 그런데 내 상은 뭔지 아니? 그런데 내 상은 말이야, 이게 바로 내 상이야.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내려놓은 그것이 바로 나의 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18절입니다. 여러분도 별표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명자들은 불쌍하네요. 이건 뭐 일반인들이었으면 하면은 복인데 하지 않으면 막 화만 있고 저주만 있고, 그들은 막 목숨 걸고 그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럼 상은 뭔가요? 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교회에서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교사들, 우리 교사들도 큐티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선생님들 보면은요, 이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일날 저녁 다 내려놔요. 막 매일 기도 모임이 있어요. 매일 뭐 수요 예배가 있고 JCA가 있고 토요 예배가 있고 토요 교사 모임이 있고 주일 봉사가 있고 주일 새벽에 기도 모임이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밖에 있는 또래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요. 지금 30대, 40대, 50대 교사하시는 분들은요, 30대 때 사회인들이 누리는 거, 40대 때 사회인들이 누리는 거, 20대 때 청년의 세대 때 누리는 것들, 그런 거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누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도요, 임원, 작은 직분, 카메라 잡는 친구요, 카메라만 찍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이거 편집해요.
매일 교육관 우리 중고등부 사무실 2층에 보면 친구들이 막 편집한다고 앉아서 시간 보내요. 와서 좀 라면 좀 먹고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시간이 부족한지 먹는 거에 그렇게 급급하지 아니하고 학생답지 않게 계속 그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고 내려놓은 모든 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여름 수련회가 돼요. 그러면요, 수련회 2박 3일을 위해서 또 청년 대학부 수련회까지 4박 5일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거의 한두 달을 없다시피 합니다. 해외여행이요, 뭐 개인 힐링 타임이요, 뭐 어디 이렇게 데이트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해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난 주를 위하여 이것도 안 할 수 있었고 이것도 안 할 수 있었고 이것도 안 할 수 있었네 이것도 드릴 수 있었네 그 모든 게 우리에게 기억된 바 되고 상으로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오직 바울의 포커스는 이거였어요. 야, 나도 좀 어디 가는데 대우 좀 받고 싶은데, 야, 나도 어디 가서 일 안 하고 좀 이렇게 후원 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환경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가로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이에요. 그럼 뭐 교과서가 좋아야 되고 교과서 재질이 좋아야 되고 필통이 좋아야 되고 이 필기류가 좋아야 되고 옆에 짝꿍이 좋아야 되고 담임을 잘 만나야 되고 학교가 뭐 시설이 좋아야 되고 급식이 잘 나와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면 맡은 바 본부 자기가 집중력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데 여기는 뭐 교육 시스템이 좋고 교육관이 좋고 여기는 뭐가 나오고 여기는 뭐 교재가 잘 나오고 여기는 뭐 이렇게 교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여기는 뭐 담당 전도사님이 좋고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시골 산간에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대 때 어느 날 이제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어 갖고 무조건 그냥 동해로 출발을 했습니다. 막 일출을 보겠노라 막 출발하는데 새벽 4시가 좀 넘어갈 때 홍천을 지나서 인제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손에 성경책을 쥐고 그 종종 걸음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인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골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그 교회를 그 새벽에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권사님이라고 해야겠죠. 그 권사님은 총총총총 가는 거예요. 난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시골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과연 무엇이 귀할까? 다 귀하죠. 다 귀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얘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수련회 가서 호텔이 뭐 배정이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간식이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찰싹 맴매해야 되는 거죠. 환경 따지지 않고 수련회 갔으면 오직 나를 연단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자들 20절 21절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다 설명될 것 같습니다. 왼쪽 일단 잘못됐죠. 본인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일단 아이가 굉장히 밝은 표정이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내가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음향이 안 나고 내 가운이 좀 작고 성가대 지휘자가 말투가 좀 그렇고 뭐 이런저런 우리 성가대 지휘자 말투 좋죠?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갔으면 그것에만 집중해.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시세 목사님께서 귀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으면 제사를 드려야지 제밥에 관심 있으면 안 된다. 뭐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실패하는 목회자 대부분 제밥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목양하고 양떼들을 살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것들에 시선을 팔리면 100%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모두 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